올해도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그 진실한 헌신으로 교회가 한 해를 또 살아왔고요. 그리고 교회가 또 올해도 많은 것들을 잘 감당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를 하셔서 새로운 집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것을 찾아서 올 한 해 어려운 때지만 그렇게 지나온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또 생각지 않았던 암이라는 그런 큰 병이 찾아와서 갑자기 수술도 하고, 또 그 항암 주사도 맞아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을 출발하게 된 분들도 또 올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는 희노애락의 환경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인데, 그래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고맙다, 이런 그 인사의 말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또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해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위로를 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좀 들고 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저 우리 본질이 뭐냐를 집착하다 보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형편이나 사정은 제가 고려하지 못한 채 본문을 좀 가져왔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우리가 만날 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던, 흩어져 있던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면서 그가 제일 먼저 꺼낸 이름이 나그네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냐에 대해서 그분은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것은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핵심적인 단어였고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아브라함도 자기를 나그네라고 불렀고요. 시편을 찾아보니까 다윗 역시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니까 이 땅을 살아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나그네였다. 자, 그것은 우리가 가는 세상 끝이 우리 신자들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 놓았습니다. 고난받는 나그네. 성도들의 현재 이름을 이렇게 붙였던 거죠. 자, 이것은 그 당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야 할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존재로 매도를 당했죠. 사회에서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관습과 전통에 협조하지 않고 세상이 가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
자, 이것이 오늘 3장 배경을 이루는 이상한 가치관으로 맞서는 나그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모욕을 되갚지 마라. 그리고 권위에 순복하라. 억울할지라도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마라.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자, 그러니 사실은 힘을 다해서 바락바락 악을 쓰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인데, 이렇게 간이며 쓸개며 다 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오해받는 세상이었는데,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도는 고난받는 나그네라 이렇게 불렀고, 우리가 이런 이름 듣는 것을 기뻐하자, 격려합니다. 자, 이것을 그가 이 편지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은 이 단어 속에 답이 들어가 있었죠.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방향은 이 땅의 땅끝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사도는 이 단어를 통해서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이 단어를 가지고 오면서 한 가지를 더 일깨워 줍니다. 나그네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증명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아도 되고,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하늘을 날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이런 반응에 우리가 예민하게 살 필요도 없다. 구약의 모세율법은 이는 이로, 그리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나그네의 삶은 그 반대였던 거예요. 되갚지 마라.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되갚지 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축복하라. 자,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이것이 풀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되갚을 시간이나 되갚아주는 날이나 다 되갚아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인내의 기술을 배우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를 생각하자.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만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이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돌려놓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이건 틀림없이 세상에 감동을 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분명히 물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삽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 견뎌도 정말 괜찮은 겁니까? 보통 같으면 벌써 열불이 나가지고 무슨 짓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괜찮은 겁니까? 자,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을 주면은 세상에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들이 받은 감동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내가 왜 그러는지를 대답할 이유를 준비하고 살아라. 이런 과정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당신이 나그네로 살았다면 그 삶은 반드시 감동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당신의 삶이 그러하다면 틀림없이 세상은 물어올 것이다. 당신 괜찮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삶이 안 그래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다 참고 살아? 참는 것은 고사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면서 복까지 빌으라고, 축복하라고.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세상 나라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나라 이야기. 나그네들이 살아가는 예수 세상의 이야기가 분명히 맞죠. 사실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받던 사람들은 핍박의 수많은 환난 속에서 숨어서 그들이 지나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라는 유명한 폭군이었는데 이 네로 황제 전후로 기독교는 불법 단체였고요. 그러니 이 기독교는 국가에 불순종하는 불법 단체요, 그리고 전통과 관습을 깨뜨리는 저항 세력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자,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한 번도 폭력을 조장한 적이 없었고 혁명을 일으키자고 저항군을 만든 적도 없었고 세상을 선동해가지고 이 세상과 맞서라고 사람들을 부추긴 사실도 없었어요. 반사회적인 집단이 아니라 도리어 사회를 비추어주는 빛이었고 폭력과 되갚음과 복수로 얼룩져가는 세상을 그나마 부패하지 않게 붙들어주는 소금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가치는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보았는데, 예를 들면 가정의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억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선한 일들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남편들이여, 이해와 존중으로 가정을 지켜라. 가정에서도 이 나그네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공동체 전체를 향한 나그네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투며 살아가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 감동을 남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이해를 좀 구해본다면 사도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은 뭔가도 되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세상은 억울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참지 마라. 당신 바보냐? 병신이냐? 분노해. 공격을 받았느냐?
되칠 궁리를 해라. 반드시 복수해라. 당신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모욕을 당하면 넘어가지 마라. 계속 모욕을 당하고 당신을 무시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억울함을 증명하라. 이게 본성을 일깨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양상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감동을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참습니까? 그 손해 그렇게 감수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정말 그들이 밉지 않은 것입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정말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나그네들에게 그렇게 살아도 정말 되느냐라고 물을 때 이것은 논쟁하자고 물어오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감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가져올 것이다. 만일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은 당신은 정말 나그네입니다. 정말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삶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때가 온다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가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이 말은 성격을 훈련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내를 기르고 그리고 성격을 잘 다듬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혈기를 내지 않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는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주가 누구냐 이거 하나를 심어주었어요. 내 인생의 주는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 환경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주인은 아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도 반응하고 저렇게도 반응하고 본성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결과나 평가에 대해서 내가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평가하고 나를 컨트롤하시는 분은 내 자신도 아니요 내 감정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자, 이게 진짜 고난받는 이 시대의 나그네의 삶이라는 이 사도의 강렬한 가르침을 사실 여러분 이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확실히 인생은 더 힘겹고 두렵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그네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훗날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 앞에 서는 그날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비록 억울한 일들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바로잡으시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소망을 그분에게 맡기자. 그러니 억울할지라도 공정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정직해야 하고 우리는 공격을 받을지라도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되고 왜곡당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선한 양심을 놓지 마라. 세상은 비방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게 하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중심을 잃지 말자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말만 하면은 화를 내고, 말만 하면은 분노를 일삼고, 말만 하면 욕을 내뱉는 이런 것들이 일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너무도 이기적인 게 눈에 뻔히 보이도록 계산적인 이 셈법에 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세상은 지쳤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억울해도 독해지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도 포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세상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나그네들을 통해서 감동이 되는 지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도 그들은 그 당시에 편지를 받으면서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수많은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졌으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경기장 속에 던져진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사실 세상은 이긴 사람을 늘 주목하고, 성공한 사람을 주목하고, 출세한 사람을 주목하고, 눈으로 보기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그런 것들로 주목을 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를 바라볼 때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아야 되는 그런 감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라.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속도는 느릴 수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뒤처질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묵묵하게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내가는 사람들. 내가 충분히 뭔가 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절제하라 하면은 내가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신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나그네의 삶의 방식의 감동이었던 거예요. 어느 경우에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억울한 판정을 받을지라도 말을 아낄 수 있고, 변명보다도 침묵을 택할 때 사람들은 의아해하겠지만,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안 그래도 힘든 한 해를 살아왔는데,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여전히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그것을 안고 한 해를 또 넘어가야 되는 그들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과 위로를 얻어야 하는 이런 시점인데,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듣고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당신은 나그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새해는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새해는 좀 더 강해져야지, 내가 새해는 좀 더 능력 있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다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본성적인 필연이니까 그거를 너무 은혜라는 그 힘을 끌어다가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좀 더 생각해보자.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누구냐? 세상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다.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감동의 이야기가 세상에 남아야 되는,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그가 남겨놓은 이 감동의 이야기는 남겨주는.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이거는 패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그 현장을 잊어버릴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삶은 남의 이야기야. 내 세상은 아닌 것 같아. 내 생애에 이런 일들은 없을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본래 다른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지금 많이 지쳐 있는데, 나는 많이 지금 힘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 이 편지 자체가 우리보다 더 많이 지쳐버린 그들에게 주어졌던 편지. 막 의욕이 넘쳐나고 이제 뭔가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막 기대하고 마치 100m 출발선을 달리기 위해서 딱 눈을 부릅뜨고 준비를 갖추고 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다 밀려나가지고 지쳐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 때문에 삶이 많이 어려워진 사람들, 그러니 힘이 넘쳐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이 지쳐있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건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힘을 내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고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지나가는데 야곱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감동이 되는 지점을 만들어라. 자,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참을지라도 복을 비는 이런 역발상적인 마음을 갈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삶의 지점 속에서 감동을 만들어낼 때 틀림없이 당신들에게 물어올 것이다. 당신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잠깐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해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냐? 26년대도 우리는 누구로 사느냐? 그것을 그냥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잘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이야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나그네다. 자, 그러니 이런 나그네들에게 주는 이 위로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결론은 지금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평가와 판단은 주께서 하실 겁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아직 좋은 날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힘든 시간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숨을 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소리까지 하나님은 들으신다. 탄식까지 들으시는 그 주님께 침묵의 무게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준비해서 기도를 잘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들으신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했느냐 점수를 매기고 따지자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버티며 지나온 이 길 헛되지 않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년에 역시 우리는 또 나그네의 길을 갑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주와 함께 나는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도 나는 평생 나그네였구나 고백을 했던 아브라함처럼 또 그 시대에 고난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수고와 아픔과 위로는 거두어질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칠 대로 많이 지쳐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까? 그게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힘을 내세요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26년도를 봐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것도 고난받는 나그네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그 지점 속에서 세상이 받을 수 있는 감동의 그 지점을 만들어라. 오늘 이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26년도에도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